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성령 받은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이방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 가난한 자, 핍박하는 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게 열려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누가복음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지난 설교를 잘 들으셨다고 인사해 주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리즈 진리와 사상. 사실은 진리와 사상을 제가 알고 저도 충격 먹고 이제 연구를 해서 우리가 20번, 이제 20회로 이제 20주를 했는데요. 제가 이 진리 사상을 이제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 가면서 갔는데요. 끝에 가서 제가 이 진리 사상 끝 무렵에 이제 더 깊이 집중하게 된 건 바로 칼바르트였어요. 이 독일 철학, 독일 신학. 그러니까 제가 도덕경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게 진행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영지주의. 또 가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독일 철학이랑 만나더라고요. 독일 철학을 이제 보면서 충격적인 건 17세기에 바로 독일의 계몽주의, 그리고 뒤이어서 계몽주의가 낳은 신학인 자유주의. 그래서 계몽주의의 이 칸트가 자유주의를 만들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신정통주의가 받는데, 바로 그 과정에 칼바르트의 엄청난 이 영감의 배우가 헤겔이라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를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연수가 좀 됐는데요. 뭐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칼바르트에 대한 교육과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칼바르트가 굉장히 위험하다.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의 거의 다가 칼바르트 신학으로 지금 장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일단 진리와 사상을 끝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바꿔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누가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방인의 시각의 복음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시리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 특징은 이방인이라는 거. 사복음서에서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가지는 공간복음. 어쨌든 넓게 봐서 사복음서를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저자가 누구냐를 살펴보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 연대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가 뭐가 있어요? 중간계가 있다고. 구약 끝과 신약의 시작의 중간에 있는 중간기. 이때 뭐가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거든요. 바로 그때 마가가 아닌 마태를 등장시켜서 마태가 첫 번째 오므로 그 구약의 중간기에 그 종교적인 어떤 이슈, 고대 근동에 흐르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소식에 마태가 첫 번째 전하는 거예요. 뭐요?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 유대 종교의 이 구약의 연결점에서 신약을 이어가는 스타트를 마태라는 유태인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종교 사상에 답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왕이 오셨도다. 신약은 뭐예요? 왕의 이야기다.
이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제1성.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신약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연대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록의 연대수는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어떤 순서 내지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의 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왕이 오셨다, 왕이.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뭐여야 되냐면 왕에 대한 거,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대한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법, 행정, 심판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입법권. 그러니까 왕은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에 의한 심판, 왕의 말에 의한 죽음과 형벌, 그리고 구원. 이것이 이제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왕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법. 그 왕의 법으로 인하여 뭐 한다? 기준이 되는 기준. 심판의 기준. 생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가치인 거죠. 뭐 도덕적인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왕의 도래와 왕의 법, 왕의 나라. 천국 비유가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천국 비유. 왕이 가지고 온 나라.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가지고 온 그 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도래했다는 거죠. 천국이 임했다. 그것이. 그래서 산상수훈 선포하고 이제 왕과 함께 거하는 12제자가 그 왕의 왕국의 통치자, 왕 같은 통치자의 역할로 28장을 지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 복음서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 얘기겠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어때요?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존재 근원이 내려와요. 마태는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왕이 도래하는 거고. 그럼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한계가 있겠죠. 아니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여행이나 했을까? 유대 종교도 모르고 당연히 이스라엘 모르죠. 구약 성경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쓸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복음서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여 누가를 통해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건 누가는 구약에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해박한 거의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고 그러면 한 가지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하죠. 누가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 바울을 통해. 그러니까 누가 신학의 관점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형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의 중의 바리새인, 최고 학벌의 최고 우등생, 율법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뭐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구약을 올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된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가 교육을 받으니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의 이야기, 그 율법의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제 누가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복음서를 누가의 손으로 기록했고, 성령님에 의해서 누가가 복음서로서 우리가 정경의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서의 저자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는 절대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여기 정경화 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아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사도성이 인정이 돼야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과 이스라엘과 언약과 복음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력서 같은데 무교 이렇게 쓰잖아요. 또 종교 쓸 때 무교 좋은 건 아니에요. 무교도 교입니다. 종교란에 보면 무교 이렇게 써요. 없다는 종교에,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의 교인인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기독교인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뭐 우리 시각입니다만은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인천에 여고생 하나가 죽은 어떤 교회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그 구원파의 그 유명한, 여러분 박옥수 집회할 때 그 아프리카 가고 이런 영상 보면 그 합창단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프리카 여행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을 책임질 만큼 연봉을 줘야 되잖아. 다른 짭을 갖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를 따라갈 정도면, 젊은 여자들이 거기 단원이었어요. 이번 죽은 아이가. 근데 그 단장이 누구냐면 박옥수 딸이더만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집사님인지 뭐 그런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근데 이 딸이 그 교회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시 합창단 얘기더라고요. 그 인터넷 나온 게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구원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전화 와갖고 저랑 좀 싸웠죠. 말이 됩니까? 단 칼 하나 안 들어가죠. 아니, 바늘 하나 안 들어가죠. 어딜 전화해서 덤빕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악해요. 하여튼 대체로 악합니다. 구원파는. 그래갖고 전화해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남자들이 떼거지로 왔었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단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배울 데가 없어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가 지하철 광고판에 무료 신학원이라고 띄워갖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다 가짜죠. 근데 또 이제 이 최근에 제가 진보 기독교 쪽으로 유튜브 영상도 듣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제 누가복음 하려고요. 근데 진짜 일반 성도들로서는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해요. 가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신비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세워지도록 프로그램에 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근데 이 요물단지 같은 이 성경을 온전히 배우게 되는 이 성경 위에 이 신앙을 세우는 이 일이 쉽지가 않다고요.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같이 나와도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합 측도 신학교 나와서 다 그렇지만 합동도 그렇고 우리가 능동순종도 합동 내에서 다르죠.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 김세윤 교수 합동인데 구원의 취소 얘기하잖아요. 통합 측인데 뭐예요? 거기도 구원 취소가 있고. 이제는 또 같은 장로교인데 뭐예요? 장로교 칼빈 신학으로 세워졌는데 칼바르트 하잖아요. 칼바르트.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한신대도 여기 기장인데 뭐예요? 도올 김용옥이. 제가 그 강의도 들었어요. 이 누가복음 때문에 또 최근에. 제가 그 얘기도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데 최고 방해가 칼바르트예요, 여러분. 칼바르트. 이 얘기하면 대개들 이제 또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비난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칼바르트는 여러분이 알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칼바르트를 지지하고 칼바르트에 대해서 비난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고위층의 교수들.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뭔 말인지는. 근데요. 저도 읽고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쓰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학은. 너 어디까지 이해하나? 내가 꽈볼까? 둘둘 말아버려. 그러니까 교수들은 뭐 독일어를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수가 그 영상을 띄워놨더라고요. 그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 칼바르트 이렇다. 근데 내가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도대체 이해하라고 쓰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인지를 모르겠다고요. 물론 이제 내가 어리석은 거 좋아요. 감안할게.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거를 김용주 박사님이 신정통주의란 무엇인가의 책에도 그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헤겔과 바르트라는 책에는 바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또 안 그런다니까요.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성경적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그런 일이 흔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또 우리 또 기독교 보수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또 스캔들로 인해서 또 날아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그런 면들 때문에 참 성경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칼바르트를 비롯한 슐라이머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독일 철학, 독일 신학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독일 철학, 독일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쪽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은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모세가 창세기 없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문서설을 들고 나오죠. 그러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유태인도 아닌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냐? 그러니까 간단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건 마가야,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썼다? 마가라는 거를 참고로 썼다. 그 외에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은 뭐 어디서 했을까? 그래, 큐 문서라는 게 있었어. 큐 문서. 이 큐 문서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큐 문서라고 하는데 큐 자료가 있었다. 큐 자료. 어쨌든. 근데 이제 큐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들이. 근데 크가
크벨레예요, 크벨레. 그리고 기원이란 뜻이야. 언어는 독일어라고, 독일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이제 문서설, 모세오경의 문서설은 독일의 베르하우젠이 이름이 뜨는데 자료설은 큐 문서는 이름이 안 떠요. 근데 큐라는 건 뭐예요? 크벨레라니까. 독일어라고, 독일어. 그러니까 문서설도 내가 볼 때 베르하우젠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 또 찾아보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을 쓸 때 큐 자료라고 하는 걸 도움받아서 썼다? 그러면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던 시기가 있고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9세기에 나온다고, 19세기에. 종교개혁 시대도 없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19세기에 나온다고. 여러분, 진화론이 언제 나와요? 19세기에 나오죠? 그 이전에 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천지창조주. 언제 나와요? 계몽주의 나온다고. 계몽이 뭐예요? 계몽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끊어내는 거란 말이죠. 계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몽이라고 하는, 계몽주의는 뭐냐? 신이 배제된 상태.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가 계몽주의라고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를 만드는 칸트가 이 독일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그 시대적으로 만들 때 독일이 창조를 못해요. 중국의 공자사상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라고. 그 얘기도 또 엄청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걸 기반으로,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주의가 만들어져요. 그 뒤에 이어서 신정통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독일의 이 자유주의 기반에서 바로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신정통주의란 무엇이냐? 김용주 박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신정통주의의 최대 문제. 슐라이어 마허와 칼바르트 최고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호소를 다 깨트렸다. 그 제가 통합청 목사님 아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아직도 믿어? 나한테 그랬단 말이죠. 그 저는 야, 이분이 진짜 리버럴해도 너무 리버럴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 진리사상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칼바르트 얘기였구나. 저분이 칼바르트를 공부했네? 근데 딱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령의 영감설을 안 믿어요. 그 기껏 하고 난다는 게 큐문서설이에요. 큐문서설. 큐 자료가 있었다. 크벨레가 있었다. 그래 내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나는요? 내가 이거 이제 뭐 책에서나 인터넷에나 공부하잖아요. 그거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이거 자료서를.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인터넷에서는 봤어요. 유튜브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큐 자료설도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칼바르트의 이 자료설과 이 같은 거예요. 칼바르트의 주장과.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뭐가 돼요? 편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저자는 여러 책들을 모아서 좋은 거 빼볼까, 순서대로 빼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좋은 거를 빼서 편집했다. 그래갖고 그런 책을 뭐래요? 편저라고 쓴다고. 편저. 지은이라고 쓰지 않은, 저자라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옆에 편저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편저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문학 작품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의미 속에는 아주 나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세요. 계몽주의가 뭐냐면, 계몽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 뒤이어서 칼바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근원을 깨내는 그 계몽주의에 다윈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창조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의 근원을 끊어내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몽주의에 나와요. 그 계몽주의에 나오는 신학이 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진리사상 시리즈를 마친 것도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계몽주의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정통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게 계몽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전략,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원천적인 시스템, 이게 독일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기는 거예요. 니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신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신을 배제하는데 헤겔은 신보다 인간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르크스가 나와서는 그런 말조차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보다 뭐 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 자체가 없는데 왜 신보다 먼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야. 이게 유물론. 유물론은 그러니까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이상학을 칸트는 형이상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우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막스는. 신이 없는데 무슨 신보다 먼저 앞서. 인간 자체가 근원이고 인간 자체가 유일성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독일 철학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이 독일 철학의 이거를 바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어받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자크 데리다. 형이상학 해체. 완전 저 위의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어떤 나라예요? 현대 기독교에서 완전히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말 하대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 돌연변이래 돌연변이. 에? 왜냐? 전 세계 기독교는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해체됐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사가 되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말에 반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인데 저 위의 세상을 작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어요. 미국과 갖고 초토화시켰어요. 그 자크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가 미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미국 신학을 다 작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프랑스 본토는 어떻게 돼요? 유태인인데 알제리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사역을 했는데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요. 근데 이 프랑스의 기독교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한다? 신의 근원성을 긁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윈도 했다니까. 다윈도. 자료설 문서설 뭡니까 이거. 신으로부터 영감받았다고 하는 이 관계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온 창조도 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모세의 창세기는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저작 문학이다. 이게 문학작품으로 봐야 된다.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다. 인간의 가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화적인 이야기, 없는 얘기지만 만들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받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큐 문서설도 마찬가지, 큐 자료설 이런 것도 편저, 누가는 자료를 모아서 편집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경이니 성경이니 영감이니 성령이니 뭐 신적인 노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문학작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그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문학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성을 다 끊어내버리겠다. 이런 것이 이제 진보, 도올 김용옥이도 오강남이도 전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도 통합측도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일반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뼈저리게. 응?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대형교회로 들어가는 대형교회를 형성하는 대부분이 칼바르트란 말이죠.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보는 그러니까 자료설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부자가 의사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료를 모아서 그냥 편집한 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말이죠.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껴져요. 한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누가의 원 저자를
마가로 보는 거예요. 마가 우선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였다. 또 하나는 그냥 마가의 저작설이 우선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도올 김영옥의 영상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가 복음의 위대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마가 복음에 미쳐 있을까? 왜 마가 복음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또 그 영상을 간단하게 뭐 다 보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봤어요. 이게 찝어갖고 중간중간 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거.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고 있지만 마가가 외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이 빠져 있어요. 어쨌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어때요? 23장에 가면 25장에 가면 뭐 23장에서 뭐 있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엄청 드러내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들의 실체를 비유로 밝혀내고 있어요. 실제적 사건으로. 부자와 나사로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종교인들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또 삭개오라든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종교를 엄청 비판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다 작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산상순이 빠져 있고요.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가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하나는 유대 종교에 대한 종교의 충돌, 엄청난 예수님의 이 충돌이 빠져 있어요. 단순하게 하고 그냥 몇 마디 말씀만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불편하겠구나. 고대 철학을 이용해서 영지주의를 이용해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계몽주의에서 기독교를 박살내고 현대 철학에서 아예 교회를 아주 잠잠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절대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철학과 이 악한 사탄의 이 전략은 절대 진리가 없는 거라면 마태복음이 부담스러운 건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인간을 심판하는 절대 기준이 선언됐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의하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행위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이 불편한 이유는 성령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불편한 건 사도행전에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 위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복음은 문서의 불가에 겨우 문학 작품이야. 그건 뭐 인간이 만든 상상의 그 결과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 때문이다 말이죠. 나는 성도님들이 신앙 형성, 기독교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시리즈를 하려고 책이라든지 영상을 뒤져보는데 첫째,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시각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저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해설하더라도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가 썼다는 거, 이방인이 썼다는 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저렇게 풀었을까? 아무 서신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이 정말 이방인들이 전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뭘까를 이방인이니까 저 얘기를 했겠구나를 아무도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거는 이방인 누가가 썼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으로 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당연히 누가복음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는데 그 연결점이 뭐예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연결점은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잠잠히 기다려. 뭐가 올 거야. 잠잠히 기다렸더니 뭐가 오더라. 성령론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약속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는 전편과 후편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성령으로 예고편을 끝내고 그 성령으로 실제로 2편이 시작되는 그 성령의 역사의 연결점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볼 때 이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사상에서 핵심이 성령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유대 땅의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쓰지만 마가와 마태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의 관점으로,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대 유대 사상의 종교 신앙 사상,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와 사도행전을 간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느냐? 그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으로 연결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로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뭐예요? 그분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불편하죠. 문서설로 작살내고 싶지, 이거를. 자, 다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야.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누가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냐 사실이냐 그런 논쟁이 지금 있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실제가 있다고요. 뭐였어요? 사도행전을 딱 여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을 붓는 분으로 나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나오죠. 38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쓴 거라니까요. 다시요. 누가복음의 충격인 건 우리는 이방인의 복음이 어디에 멈추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 그리고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로 끝나요. 그리고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요.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부활했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러분 자료설만으로 누가의 특성, 누가의 신앙, 누가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다시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깨달은 구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도 쓰던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 분을, 그 형체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언이 된 거야. 예언. 약속이 된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했다는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요단강에서 그리스도가 됐다. 요게 독일 신학이에요. 중간에 된 거 아니에요. 다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자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들.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신약에 태어난 예수님이시라고요. 중간에 인간이었다가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유태인밖에 몰라요. 근데 이방인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름을 붓는 분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이해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곧 기름 부음 부어주는 분으로서 승천하셔서 바로 우편보좌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걸로 완벽한 세팅된 그림이 이해된 거예요. 계획이. 누가의 이해가. 이해되시나요? 이 엄청난 이게 복음서를 쓰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성령의 역사밖에는 안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서로 몇 개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게 정경 캐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이 뭔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예수라는 거.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여전히 뭐한다?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신다. 자, 한번 마지막 요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중간에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분이 승천해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리스도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 사역은 했다 쳐요. 승천해서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되셔서 그 우편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을 부고 이 사역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행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와 같은 기름 부음 곧 성령론인 거예요. 성령론.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포인트만 짚. 그러면 누가의 성령의 특징 두 개.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론의 특징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성령. 그 성령은 첫째는 진정한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누가의 사명은 누가가 목숨을 바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의 종교를 왜 이 사람이 전하겠어요? 유태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유태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다는 그 선민이라는 언약이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방인인데 그 유태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요?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원료 구약이 그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리들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방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그것이 이제 뭐예요? 그 친구를 사귀어라 그 얘기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원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유태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은 언약은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태인들의 종교가 아닌 그 하나님 백성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유대 땅을 뭐 하려고 목숨을 바칩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가 언약의 백성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진정한 세계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성령 받은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곧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그 선악과가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의미했던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띵할 사람이 있을까봐.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이 내려와요. 십계명이. 근데 그 십계명이 히브리어로 케투바예요. 케투바. 그 케투바가 내린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케투바, 그 율법이 내려요. 율법. 그 율법이, 그 십계명이 바로 이 케투바인데, 그 케투바는 그 원어로 말하면 정혼계약서, 정혼계약.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냐? 정혼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교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사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종교 사기. 세계 최고의 종교 사기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능동순종 같은 게 세계 최고의 사기 작품인 거예요. 종교 사기. 그러니까 능동순종은 기독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합동이 그거를 유보하고 막 그러는데, 고신하고 합신이 지금 이걸 교단 교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능동순종.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혼계약서라고, 정혼계약, 케투바. 근데 바로 이 같은 저자인 누가를 쓴 누가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케투바가 내렸던 오순절날 바로 그 케투바가 내려와요. 또 그 십계명이 돌판에 내려오는데, 바로 이 케투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문서가 마음의 심령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진정한 언약은 성령을 의미한 거야. 성령.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문서를 줄 때 케투바, 이 성령을 준다고요. 성령을. 바로 이 교회, 전 세계 진정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인, 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증표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신의 산 언약의 예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백성은 성령을 받는 자다.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케투바가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마음판. 이거를 고린도 후서 3장 사도 바울이 깨달았대. 유태인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문화생이었던 누가가 이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유태인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이 유태인의 종교를 전하는 이유는 그 유태인의 종교가 유태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온 세상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 그거 전달하는 그런 부역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지만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구약의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 세상 이방인의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누가를 하나님 거기다 넣은 거라고. 이방인을. 유대인의 부역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방인이 복음서를 쓴 거는, 복음은 이방인의 것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누가복음의 시각이라고. 그러면 그 누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구약의 종교가 성령을 내포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할 때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선물.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혈통적으로 유태인이어도 결코 구원 못 받는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였다고. 그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는 뭐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고넬료 집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 저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참 이런 말하기 좀 거시기한데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좀 거슬리긴 하겠지만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이야 성령 받죠. 저도 사실은 유태인이라 유태인들만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만 충격적인 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라는 보고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행전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충격이라고. 충격. 이방인인 누가가 복음서의 저자로 들어가는 건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이 유태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온 세상의 것이라는 것, 이방인들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 그 언약의 수혜자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누가복음 하나만으로도 능동순종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아니, 종교 사기가 되는 사기. 응? 말 같은 소리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토라 그 케투바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십계명 10가지를 지키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말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가행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다. 물론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누가행전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성령 선물로 받았는데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게 뭐 좋아지는 게 뭐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기 언약이라고 그래서 언약. 언약에 성령이 약속돼 있어요. 증표라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언약이 발동을 시작을 해요. 이제 언약 백성의 시작이 스타트가 돼요.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안에 성령론이 들어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냥 너 성령 받아 이게 아니라 말이죠. 언약 백성의 징표를 성령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언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언약 백성들을 그 백성이라고 인정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언약 백성이 되면 이제 내가 너의 약속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다고 했던 그 이행을 이제 시작할게. 세 가지가 시작돼요. 인도, 보호, 공급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은 그런 어떤 현상이 치유, 회복, 공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내가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 나도 성령 받아, 너도 성령, 다 그 성령 얘기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성령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작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인도, 보호, 공급이 나타나요. 먹을 것에 대한 경제권, 또 치유,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회복에 통해서 성령 받은 자는 그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갈증, 갈망,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 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아울러 입에서 찬양이 터진다.
근데 찬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회개와 감사. 그래서 찬양도 회개하는 찬양과 감사하는 찬양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삶은 어떻게 되느냐? 희한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도 보호 공급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 보호 공급해주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꺾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었어. 그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건 잘라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역경, 고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원 카지랜드 갔는데 나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대. 나 성령 준대. 카지노 가서 막 도박을 하는데 막 잘 돼. 그렇게는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거 잘 되면 성령 역사 아니죠. 하나님은 뭐 한다? 그 백성들을 인도를 어떻게 한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데 그 삶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성령 받으면 뭐해.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진짜 성령 받으면 삶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되든 안 되든 기뻐.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전에는 내가 너무 원망하고 분통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해치고 이런 일 하다가 감사해. 괜찮아.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 그 다음에 기쁨에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기뻐지고 내가 지금 망했는데 기뻐지고 모든 걸 주님께서 해주시게 다 위탁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감사와 기쁨이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이 계속 머물러 있다? 어둠에 잡혀 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이 연인 가운데 연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문자를 주고받죠. 소통이라는 걸 하죠. 편지도 주고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연인의 편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읽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쓰고 싶고 이런 거.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 중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되게 읽고 싶어. 근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즐거워. 성경을 읽는데 막 송이굴처럼 달아. 성경을 읽는데 막 너무 막 좋아. 막 100% 성령 받았어. 제가 볼 땐 그래. 이건 100%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새로운 삶의 패턴이나 루틴으로 삼는 사람, 굉장히 이건 성령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성경이 있는 게 기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이 또 그렇게 안 돼도 너무 궁금해. 막 배우고 싶어. 이런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이방인 세계, 귀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귀신에부터 자유롭게 되고 귀신의 어떤 농락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귀신으로부터 얻어지는 엄청난 어둠과 그 고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쁘고 감사한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 유태인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부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건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여러분 어때요? 선물 이렇게 받아보면 기쁘기도 하고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당장 그냥 내 주변의 아픔에 고난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너무 좋아.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이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데도 때로는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 내가 경제 문제에 얽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사회적인 법으로도 친구도 안 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도 오셔서 해결해 줘. 성령의 선물.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에게. 이방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 가난한 자, 핍박하는 자, 여자들, 소외된 사람들, 질병,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게 열려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다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에 또 우리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 왜 누가복음을 이토록 덮으려고 하는 걸까? 독일 신학은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칼바르트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누가복음을 문서설로 자료설로 해갖고 이걸 문학작품 이게 이제 잡족으로 취급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다른 복음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이름이다. 마태나 마가, 요한조차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이 누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마태, 마가, 요한이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건 유태인들의 신해산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는 거.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요한도 성령 받았어도 절대로 이거 못한다. 왜냐면 베드로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인, 이 의사인 누가의 시각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방인에게 열리는 이 성령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정말 누가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통해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기독교 얼마나 웃긴지, 능동순종이니 뭐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느니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여전히 구약적이고 문자적이고 이스라엘적이고 율법적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것이 결국 성령론이라는 거. 근데 그 막힌 혀를 뚫듯이 누가가 구약의 율법을 풀어 바로 성령으로 연결하는 거. 누가 행전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능동순종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 절대로 능동순종이 교단적 신학이 될 수 없다는, 이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어리석은 이 일들이 보다 바로 이 능동순종을 교단 신학으로 정했다는 거. 정말 이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4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기독교 수준이 율법에서 조금 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이 성령의 이 은사 중지론, 여기서 모든 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 정말 이 부분을 통탄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누가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그 기름 부음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공인되고, 그것이 또한 이방인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의 공인된 복음이 된다는 것. 도대체 대한민국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영향받아 세워진 것인지, 어떻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적인 권위 있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단 신학으로 정착이 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율법을 온 생일당의 율법을 지키셨다고, 누가복음은 율법을 어기시는 예수님만 정말 모든 행동을 통해 3년 반 동안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만 하시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생일을 다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신학교,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올바른 성령을 받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통탄하고 한탄스럽게 그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